할렐루야.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대만에서 유학 온 이름이 정이라는 사람인데,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가다가 강남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 음주 운전자에게 쳤는데 현장에서 직사했다고 그래요. 대만에 계신 노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한국에 와서 병원에 차디찬 얼음덩이같이 어른 딸아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영안실에 누워져 있습니다. 딸이 딱 하나, 무남동녀. 그 딸아이만 생각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기가 막히죠. 그 딸아이의 시신을 끌어안고 대성통곡하면서 이제 관을 화장터에 보내놓고 대만에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분이 돌아가서 다시 편지 보낸 내용인데, 짤막한 내용, 저 뒤에 신문에 보면 제가 글을 거기다 실었습니다. 딸을 잃은 부모는 살아갈 희망을 잃었다. 우리 부부는 살인자의 잔인함 때문에 살아갈 삶의 목표를 잃었다. 우리의 삶은 깨지고 부서졌다. 딸아이가 차에 치여 쓰러질 때에 얼마나 아팠을까. 그 순간을 생각하면 숨이 막히는 듯하다. 딸이 없는 하루하루를 상상해봐라. 딸이 없는 하루하루를, 돌아올 수 없는 딸을 기다리는 그 많은 하루들을. 강남 횡단보도 복판에서 숨을 거둔 정이란의 죽음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다. 우리 가족 모두의 죽음이었다. 경솔하게 자신밖에 모르는 음주 운전자가, 살해한 자가 정이란 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무수한 이웃들을 죽였다. 정이란 그 무난동녀를 살해한 운전자가 딸과 함께 노부모를 죽였다. 정이란 외동딸도 그 외동딸을 바라볼 때에 번지는 부모의 미소를 죽였고, 딸과 대화할 때만 켜지는 기억의 회로도 꺼져버렸다. 노부모는 살아있지만 부모로서 깨지고 부서진 죽은 자가 되었다. 여기서 저는 참 고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음주운전자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지. 아니, 직장에서 참 퇴근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술 한 잔 먹는 거 이해가 돼요. 근데 술 먹었다고 사람을 쳐 죽이면 됩니까? 그 정도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이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를 쳐 죽였으니, 이 딸아이의 죽음은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죽음과 직결된, 연결된,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음주운전자는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바로 이 음주운전자 같은 쾌락적이고 세속적이고 게으르고 악한 범죄자. 정일환 씨의 부모가 생각할 때 이놈은 세상적인 말로만 막 패 죽이고 싶어도 그 사람도 죽이고 싶어서 죽였겠어요? 아니, 그 운전할 때에 제기능 제대로 못할 정도로 처음 마시는 그 술 얼마나 원통스럽고
딸을 잃은 부모의 그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어.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죠. 그 말이죠. 내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내 욕정에 이끌려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서도 여전히 이 아담의 그늘 아래, 저주 아래서 여전히 범죄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런 초라하고 더러운 모습. 한 사람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오늘 성경 말씀에 창세기 20장 1절과 7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람과 사라가 사는데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랄 지방으로 저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그랄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람과 사라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아름다운 여인이니 당신 때문에 내가 죽고 당신을 빼앗길 것 같으니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생각이 아니죠. 왜 오지 않은 생각을 미리 생각하고 거짓말로 이게 엄청난 살인사건을 엄청난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지.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을 당신이 얼굴이 이쁨을 이뻤는데 그 얼굴 이쁜 것 때문에 많은 아말렉 그랄 지역에 있는 아비멜렉의 족속 한 족속이 다 죽게 돼 있어. 자, 약속을 해놓고 이제 그날로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사례를 잡아갑니다. 뺏겼어요. 그때 이 여자는 임자가 있는 여자다, 내 와이프다, 그렇게 얘기했어야지. 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이 거짓말이 자기 일가 족속 전멸하게 되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더라면 끝장나는 사건이에요. 여자 하나 때문에. 사례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자, 하나님이 예쁘게 태어난 것. 여러분 다 아름답기를 원하잖아요. 남자들은 멋있기를 바라고 여자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이 아름다움 때문에 남을 죽이면 됩니까? 생각해보면 요즘 여자들 얼굴 예쁘면 다 어디서 팔려다녀요? 뭐 하고 돌아다녀요? 젊은 아이들 뭐 한번 잠자주면 뭐 미러시 돈 준다고, 이런 창피한 얘기들이. 돈이면 뭐 뭣도 없어요. 다 그냥 그 사람 죽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아비멜렉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현몽하여 가로되 꿈으로 아비멜렉 너 그 여자 빨리 돌려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네 족속을 다 멸하겠다. 하나님이 현몽하여. 깜짝 놀랐지요.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이 여자는 처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한 걸 나도 안다. 그래서 네가 그 일을 범치 아니하도록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의 족속들의 여자들의 태물을 다 막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다 태물을 닫아버렸다고 그랬어요. 네가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선지자를 모셔다가 네가 기도받지 않고는 이것이 풀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집으로 모셔서 잘못했다, 은 1000개를 줘서 사례 때문에 우리 족속에 다 죽게 되는데 은 1000개면 엄청나죠. 그걸 주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서 많은 땅을 받게 되고 또 재물을 얻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얼굴이 예쁜 것도 은혜지요, 은사지요. 그 누가 깎아 요즘 다 만들지만은 참 아름다운 거 보기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죄짓게 해서 범죄하는 데 쓰임받는다면 이게 축복이 아니죠. 로마서 5장 12절과 19절에도 한 사람, 계속 한 사람,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거듭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결과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렀다. 아담 한 사람.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한 사람의 성경은 대표성 원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국가를 대표해서 축구 선수도 있고 배구 선수도 있고 국가를 대표해서 아담 인류의 대표 아닙니까? 마치 음주 운전자와 같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 먹고 싶은 거 어떻게 다 먹어버리지? 소주 한 잔 마시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자기가 자기 몸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처 마셔놓고는 남을 받아 죽여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물질이나 세상 것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이 한 사람, 우리 가정의 대표 아빠들, 교회 목사, 직장의 회장이나 국가의 대통령, 대표성이 있어요. 대통령 하나가 잘못 선출되면 우리 경험했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백성 전체가, 김정은 같은 한 사람이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그 밑에 백성들 얼마나 고생합니까? 한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아난, 우리는 여기서 내가 대표성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이 백성의 한 일원으로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예수님처럼 절대 순종, 복종하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국가가 살아나는. 근데 마귀 사탄은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한 사람쯤이야. 테레사 여사가 지은 시가 있는데 그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붙들는 그런 내용인데, 아담 한 사람이 모든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자기는 그냥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 여러분 한 사람, 목사 한 사람,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고 교회가 침체되고 문 닫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죄인을 대표하여 자기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엘리 라마 사박다, 버림당하는, 고통 그만두고 사람이 버림당하는 거,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거, 그 외로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이와 같이 생명과 사망, 엄청난 차이를 초래했어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사느냐, 아담 하와냐,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를 만나기 이전의 삶은 아담의 계통, 아담의 수하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헤매다가 영원한 지옥불 속에 빠지는, 제가 연합이라는 말을 한번 단어를 찾아봤어요. 같이 연합하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만은 성경에 애정과 충성으로 밀착된 관계, 애정,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예수를 사랑함으로 그분에게 밀착되어 있는,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에게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어디에서나 예수의 사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사람, 변치 않는 달라붙는,
그러면서 사랑과 충성으로 밀착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예수와 밀착되어 있는 살아있는 신자, 성도. 그게 아니고 내가 왕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런 사람은 아직도 아담의 후예들, 아담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는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아담의 후예로, 아담의 그늘 아래 내가 주인이요, 내가 왕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대개 세례받으면 어떻습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 산다. 이 연합된 것은 이 나무가 뿌리가 죽으면 다 죽잖아요. 나는 누구와 연합되어 뒤에 사느냐? 내가 아직도 왕. 이건 아담과 연합된, 사단과 연합된 거예요. 그놈이 시키는 대로 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열왕기하서 18장 6절에 히스기야 왕이 형통하게 된 원인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 그분에게 달라붙어 있다는 말이죠.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죽음의 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천사가 온다니, 천사가 온대요.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이 있는가? 연합된 사람은 예수가 죽을 때 나도 이미 그때 죽었다는 거지. 내가 범죄하고 싶어도 딴 일 하고 싶어도 이미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와 십자가에서 죽은 자다. 그러면 아무리 미혹이 와도 시험이 와도 혀를 깨물면서라도 돌이키는, 아직 내가 감정이 살아서 자기 기분대로 기분 내키면 호호하하하고 뭐 하는 것 같다가 조금 자기 기분 틀리면, 아니 왕이 군대만 가도 그러잖아요. 상병이 자기 부하에게 구두 닦고 하면 싫어요, 추운데. 군대가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전에 같으면 쪼인타, 앞장가기 구두 발라면 채면 그냥 깨지는 것 같고 얼마나 아파요. 그런 군기가 있어요. 아니 왕이 시키는데 안 해요? 못 해요?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서 내가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주님과 연합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데는 이미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그 현장에서 이미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혈기가 살아있고 옛사람이 살아있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연합이라는 것이 그분에게 딱 밀착되어 있어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가다가 베드로처럼 나 예수 모른다, 그 연합이 아니죠. 멀찍이 예수 믿는 그림자만 쳐다보고 전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예수와 같은 몸인데, 예수와 같은 몸인데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설교할 때 그 설교가 자기 자랑하는 설교, 무슨 세상적인만 얘기한 큰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나타나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제가 토요일 날 전도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어느 신문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느 날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유명한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신입 수도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훈련 중에 오늘은 전도하러 가자. 동네에 전도하러 가자. 그래서 그 신입생 데리고 동네 마을에 전도를 하는데, 아니 전도하러 가자고 해놓고 오늘처럼 전도지도 않고 준비가 안 되고 그냥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삥 돌더니 다시 돌아왔어. 아니 선생님, 전도하러 가신다고 해놓고 왜 전도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이미 했다. 이미 전도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뭐 예수 믿으시오 뭐 이게 아니라 아무 말 없이 프란시스가 그냥 한 바퀴 돌고 왔는데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예수와 연합된 프란시스의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간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아주 유심하게 보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 권사라는데, 저 사람이 교회 목사라는데, 예수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야죠. 이 코로나 왔다 가니까 냄새가 안 나. 맛도 모르고 조금만 먹으라고 그러는. 예수 향기. 오늘 기독교인들에게서 이 아름다운 향내가 나냐 그 말이지.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의 향, 사랑과 섬김. 내가 너희들 발 닦아주는 것처럼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오늘 이와 같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유심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저께 어느 장로님 부부가 한동대학교에 그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는 것이 TV에 나오더라고요. 평생 모은 의사로서.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엔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이제 세상 떠나기 때문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쳐간 그 내용이더라고. 남을 위해서 뭔가. 그 사람이 그 한동대학교 그 기부하게 된 동기가 남을 위해서 배워라. 참 주기 위해서 남 주기 위해서 배우냐 그러잖아요. 남 주기 위해서 배우라. 그 말에 이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남을 주는 거. 저 신문에도 그런 글이 있던데, 되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행복이 없는 사람은 이 베풀지 못하는, 헌신이 없는 사람, 희생이 없는 사람들은 평생에 씨앗을 심어야 뭐가 싹이 나고 그러는데 심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목양교회 성실한 목사가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더라고요. 자식에게 아름다운 재물을 물려주면서 아깝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섬김의 대상자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딸들에게 뭔가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은 섬길 수 있다는 것,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거지. 내가 섬김의 대상이 없는 것, 희생의 대상이 없는 것은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몸도 마음도 물질도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을 깨뜨리신,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분을 향하여 몸도 바치고 모든 것 귀한 것 드리고도 아쉬워서 더 드리고 싶어하는, 순교의 현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목숨 내건 사람들 살만 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물려지 자식이 없다면 그 재산 그렇겠죠. 진정한 행복은 이와 같이 헌신에서 온다는 거죠. 희생. 평생 가야
누구 하나 밥 한 끼 사주지 못하는 사람들, 섬김이 없는 거. 여러분, 성경대로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대접해라. 대접해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못한다면 문제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 뭐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은 달라고만 해야 하는 주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 어찌가 나도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런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려야지 막 땡깡 쓰고 달라고만 해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 이와 같이 내가 누구에 속한 자인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줌으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잖아요. 영생의 길이 열렸어요.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사는 것이고 거부하면 죽는 것이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고, 요셉이 한 사람, 여러분 7년 풍년 7년 기근, 역사의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7년 동안 막 대풍, 엄청난 풍, 그때에 호랑방탕하게 다 저축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거둬들였잖아요. 이방 이집트 사람들에게 여호와 그가 살아계신 것을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밟아버리는, 그게 내가 신자 잡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 요셉은 범사에 기가 막힌 사건 만나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온 천하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가족만 아니라 모든 이집트 사람들까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요. 요셉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았고, 이스라엘,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다면 우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 일가 친척, 우리 아파트, 한숲 아파트, 이제는 기도도 않잖아요. 응? 엊그제 누가 이사 온다고 인사하러 와서, 그래요, 교회 옆으로 오시면 교회 나오셔야 되죠. 예. 주인이 막 팔고 가셨는데 다른 사람이 이사 왔어요. 내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담 같은 사람, 자기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힘이 탐스러운 거, 그게 현혹돼서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안 된다 하는데도 그 유혹에 빠진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아담 하와의 영향을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잘라야지요. 돌이켜야지.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해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고난받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출애굽시켰잖아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하며, 가룟 유다, 배신자,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나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고난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후예로 저주받아서 저 뜨거운 불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에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자기는 그 땅속에 깊은 그런 굴 같은 곳에 던진 바 됐어요. 그랬을 때 소망이 없는 예레미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잘 아시는 것처럼 일하시는 여호와, 볼까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자, 일을 지금 나라가 소망이 없어요. 망했어요. 예레미야는 그 시위대 뜰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네가 그 현장에서 그 어려움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한 그것을 정확하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제도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그 이제 알았네. 그건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정확히 들어주시는데,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진정한 문제가 뭐냐?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포기한 것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오늘 현대인들이 기도를 안 해요.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다 졸고 잘세. 아니, 전쟁이 문제요, 기근이 문제요, 어떤 큰 질병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이요?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나라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하지 않은 것도 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사기꾼이 아닌 이상 저렇게 말씀 약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믿고 왜 50년대 60년대 성도들은 밤이 맞도록 저 삼각산에서 정신 나갔나요?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와글와글 기도원마다 막 칵칵 쳤었는데 왜 요즘은 잠잠하지요? 그만큼 신앙이 성숙됐습니까? 오늘의 문제가 뭐냐? 바로 기도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비록 환경이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기가 막힌 옥중에 있더라도, 기가 막힌 환경에 있더라도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서 작은 깨닫고 느껴지는 사람만 이번 한 주간 동안 목장을 나눠놨지만 저녁이라도 나와서, 새벽에 나오는 것이 힘들면, 아니 새벽 5시 반으로 연장해 이제는 더 잘라고, 뭐 별짓 다 해도 안 하는 사람 안 해요. 좋다. 언젠가는 그 결과가 나올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찾지도 아니하고, 나도 너 모른다. I don't know. 너 누구냐? 애들도 자꾸 엄마, 아빠, 이게 찾는 애가 이쁘지 생전가야 부르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 재미없어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한 비를 내려주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 한 사람의 헌신과 이 축복이,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주심으로 오늘 고난주간 우리가 기념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살과 그의 피를 마시면서 예수가 이렇게 죽어주심으로 내가 희망 있고 죄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힘을, 능력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나는, 나 한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일 있잖아요. 나 같은 거에 하나 있어. 마귀의 손.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나 한 사람이 몸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큰 기적적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지.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